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 라는 때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 되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크게는 세 가지의 이야기가 이어져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그 때의 문제를, 말씀의 징조의 문제를 이야기해 주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주신 말씀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때의 문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그리고 10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는 일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이 1절부터 시작해서 우리 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여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여주는 그러한 이야기의 내용을 잘 들어보면 이제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이 빌라도가 섞어서 제물에 섞는 일로 이제 여러 가지 비참한 일을 겪었던 안타까운 이 갈릴리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해졌어요. 뿐만 아니라 그 뒤편에 보시면은 이제 망대가 무너지게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죽었던, 희생당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느냐 살펴보았더니 이 오늘 성경 말씀에서 보게 되어지는 그 희생당한 갈릴리 사람들, 그리고 희생당하였던 망대에서 떨어져 죽었던 사람들의 죄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러한 신앙관에 의하면 이렇게 비참한 고통스러운 고난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은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저 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언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죄의 문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어떠한 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처럼 심판하셨다라고 생각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 다스리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이와 같은 비참한 일이 있었어? 그러면 그 죽었던 갈릴리 사람들이, 또 망대에서 떨어졌던 그 희생당한 사람들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 뭔가 엄청난 죄를 지었기 때문일 것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이 문제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 예를 들면 이 갈릴리 사람들을 죽였던 사람은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지요. 빌라도예요. 망대가 무너져 내리게 되어질 때 이 망대가 무너지게 되어진 이유는 그 망대를 잘못 쌓았던 그러한 이전의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주신 뜻이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이 갈릴리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심도 아니요, 또 망대에서 떨어져 죽었던 사람들의 죄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함도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그것이 그러하다면, 그러한 일들이,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졌다고 한다면, 그것이 죄로 말미암은 일이라고 너희들이 듣는다면, 오늘 성경 말씀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들의 죄를 물어서야 될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의 죄에 대해서 깨우쳐 주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오늘 성경 말씀에서 만나게 되어진 것 같은 안타까운 이야기들의 소식들을 얼마나 많이 듣는지 몰라요. 이러한 비극적인 재난의 문제뿐만 아니라 수많은 범죄의 뉴스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얼마나 우리의 귓전을 갖다가 괴롭히고 때리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러한 이야기를 듣게 되어질 때 그 죄를 저질렀던 사람, 아이고 이 나쁜 놈들 다 죽어야지, 저 다 감옥 쳐넣어야지, 그 하나님께서 저런 사람들 다 심판해야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요? 나도 죄를 지으면 저렇게 되겠구나. 나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어지면 저와 같은 일을 당하겠구나. 거기에서 출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죄를 뉘우친다는 거예요. 잘못된 길에서 돌아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아니 굳이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말하지 않고도 행동 바꾸면 되지 않습니까? 마음을 고쳐 먹으면 되지 않습니까?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꼭 기억해 알아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은 참으로 완악하여서 내가 저질른 죄가 어떠한 죄인지 분명하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않고서는 우리의 마음에는 그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악한 습성이 있어요. 그리고 내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것을 정직하게 내어놓지 않고서는 그 죄를 돌이킬 마음을 가지고 있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일본 사람들 보세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본의 그러한 정치 지도자들이 보여주는 모습들을 보시라고요. 일제강점기 때 있었던 그러한 엄청난 죄악들, 그리고 그때 벌어졌던 그 정말 반인륜적인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실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것을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그저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죠. 영적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회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러저러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 그 죄를 보여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기억나게 하시는 일이 있을 때에 우리에게 우리가 죄를 떠올리는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뭐라고요? 아하,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회개를 요구하시는구나. 이러한 비극적인 일들을 보게 되어질 때 우리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귀담아 듣게 되어진다면, 아, 내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나도 저와 같이 되겠구나 라고 그러한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징조로 받아들이게 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를 얻게 되어지고, 그러한 기회를 얻어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어질 때 참으로 죄 사함을 받는 기쁨과 자유를 회복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징조를 보여주실 때, 죄를 깨닫게 해 주실 때,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그 은혜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요, 여기에는 포도원에 있는 그 무화과 나무에 대한 비유를 가지고 말씀해 주셨어요. 농부가 이제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그 열매를 구하였는데 3년 동안 열매를 맺히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농장의 주인이 이 무화과 나무를, 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찍어 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이 나와서,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좋거니와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서 이 농장의 주인을, 포도원의 주인을 누구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열매 맺지 아니하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우리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당장 그 징계와 심판을 행하실 뜻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그 한 사람, 그 징계의 때, 그 심판의 때를 하나님 아버지 조금만 더 주십시오, 유보해 주십시오라고 구하시는, 바로 우리의 좋은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과연 구하시고자 하시는 열매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같이 살펴보게 되어지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 찾으시는 열매가 무엇일까라고 이야기할 때 그 분명한 열매가 되어질 수 있는 것, 뭐라고요? 회개의 열매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바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찾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 회개의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다 중한 말씀으로 들어야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열매 맺지 아니하는 무화과 나무는 찍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충분히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열매 맺지 않는 나무를 찍어 버리시는 그 일을 지금 당장 해가신다고 하여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지난 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징조로 또 여러 가지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드러내어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회개하라 말씀하실 때 우리가 얼마나 그 말씀에 순종하였나 라고 생각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가 바로 나였구나를 보게 하시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충분히 회개하지 못했어요. 회개하지 못하였으니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그 죄를 인정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였으니 돌이키지 못하였기 때문에 내 삶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 오늘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바로 이 오늘이 심판을 유보하시고 참으셔서 허락하신 날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찍어버렸어야 할 우리의 인생을 우리 하나님께서 또 참으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또 그 심판의 때를 연장해 주셔서 주신 날, 바로 그 날이 오늘이에요. 다음에 하나님, 제가 다음 기회에 시간 내어서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이미 충분히 기다리셨습니다. 3년을 하나님께서 두고 보셨다고 말씀하실 때 이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열매 맺기에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충분히 기다리신 시간이에요. 누구도 하나님께서 이 기다리지 못하셨다고 누구도 이야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비추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심판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그 도끼자루가 무화과 나무 된 우리 그 뿌리 곁에 놓여져 있습니다.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견디시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 오늘 하루를 우리를 위하여 하루 연장하여 주시고 그 심판의 때를 유보해 주신 날이 바로 오늘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 나에게 회개하라고 주신 이 오늘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아름다운 회개의 열매들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안식일 논쟁이에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회당장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와 같은 일을 저지른 것에 대하여 우리 예수님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분명하죠. 그러한 책망을 하는 회당장을 향하여 주님께 주신 말씀, 외식하는 자들아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자기 집에 있는 소나 나귀는 안식일에 굶는 것이 안타까워가지고 그 끌고 나와가지고 풀 먹이고 다 하면서 18년 동안이나 지금 귀신에게 이렇게 고통당하는 자들에게는 안식일의 규정을 들어서 그들을 자유롭게 해주는 일을 안식일 말고 다른 날 하라고 말하냐, 이런 양심 없는 놈들아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참 종교 지도자들이 이 안식일 그 날을 갖다가 이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방법으로 지켜가는가?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실제 우리의 삶의 자리로 적용해 본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오늘 18년 된 귀신 들린 여인과 같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그와 같은 사람들을 만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돕는 일을 조금도 지체하지 않으시고 만나시고 그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들의 온전한 삶으로 회복하는 데에 우리 주님께서 그 은혜를 베푸르셨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해 주어야 되고 돌보아 주어야 되고 우리가 함께 가야 할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땅히 도와주어야 할 자들을 우리가 돕지 못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언제나 가지고 있는 이야기, 다음에, 나중에, 나부터, 그러한 마음이 오늘 성경 말씀에서 이 회당장이 안식일에는 병을 고쳐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어요? 그 18년 된 귀신 들린 여인에게는 말입니다. 어렵고 힘든 이들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도와주라는 거예요. 지체하지 말고 도와주라는 거예요. 만나게 하실 때 도와주라는 거예요. 도울 수 있을 때에 도와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을 때, 아직 도울 생명이 있을 때, 아직 도울 물질이 있을 때, 아직 도울 수 있는 건강이 있을 때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때를 놓쳐버리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외식하는 자와 같이 우리를 대하시겠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오늘이 그러한 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울 수 있을 때 도와라 말씀하실 때 바로 오늘이 도와야 할 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지금이 도와야 할 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도움이 필요한 자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징조를 보여주실 때 오늘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 오늘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에 우리가 도우며 나아가게 되어질 때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 하나님께서 더욱 복된 인생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